새해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은 허락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부터 눈보라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가서 길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오히려 이런 살얼음을 온 도로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얼음,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얼음이 이 도로 색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운전자들은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눈길이면 운전자는 조심해서 서행을 하게 되는데 블랙 아이스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속도를 내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렇듯 일상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감각, 자신 그 지식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지하고 조심하고 살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하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마음일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더 옳은 지식, 더 옳은 가치관을 탐구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것 그 자체가 내 생각,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진리, 외부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외부로부터의 진리를 탐구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수행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탐구하여 살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죠. 믿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죠.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이 사전적인 뜻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 다른 사물을 빗대어서 그 의미, 그 본질을 알리는 방식, 그것을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한다? 이것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알고자 하는 그 사실이 곡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비유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 오늘 말씀 제목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한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강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 그의 자녀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였다.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천국의 비밀,
그 주신 진리를 감사하며 이것을 따라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에 배 위에 올라 무리에게 하신 그 유명한 비유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따로 나와 그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이유,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완악한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칭호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이 13절 말씀은 이제 뒤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14절, 15절 말씀, 성경 보아도 바로 나와 있죠.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들이 비유로 말한 것을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야,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시대 때의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거듭거듭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야망으로 섬겼던 그 주변 민족들에게 우상을 마음을 두었던 그것들을 의지하였던 그 범죄에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투영인 그 주변 민족의 우상을 열렬히 섬겼죠. 어떤 왕은 자신의 아들을 그 우상에게까지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완악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께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비유란 것은 바로 이런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오지 마!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은 어떤 미스테리한, 어떤 신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 숨겨진 사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죠. 자, 있었지만 숨겨져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 되겠죠. 숨겨진 것을 찾아야지만
그 오랫동안 가려졌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고 찾더라도 이를 귀히 여기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도 대수롭지 않는 것인데, 들어도 하찮은 것인데 왜 귀찮게 그것을 억지로 찾겠습니까? 그것을 귀찮게 찾아서 내 속에 두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찾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도구가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의미를 알더라도 하찮게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지 않는 것이죠. 그 비유에 담긴 천국의 비밀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거나 그것을 내 임의대로 곡해하여 예수님을 잘못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르던 자들에게 자신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일부 제자들의 반응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이적, 사람들이 호응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영광을, 그 실질적인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으니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모르면 모르나 보다 하면 되지 왜 굳이 떠나게 될 것인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의 양식으로 산떡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 광야 시대 때처럼 이들을 예수님을 먹어야 되냐? 그 살을 먹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미쳤나?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비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양식, 그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게 되는, 주와 함께하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영광, 그 은혜, 그 의미를 비유로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자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이것이 무슨 허황된 소리냐,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비유를 받았기에 그들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산떡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진리를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원하는 진리만 따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신앙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주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보다 지레짐작하거나 돌이키지 않아 진리를 외면함으로 주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유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자들만을 구별하는 도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시는, 은폐하는 도구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아까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는 그들 3인칭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친근하게 2인칭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너희는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나와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우리들, 주의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아까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자들과 같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탐구하는, 그것을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니, 같은 비유를 들었지만 누구는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누구는 깨닫습니다. 이 이유가 생긴 이유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완악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건하게, 나쁜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예가 다윗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나단을 보내어 엄하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책망의 말씀, 선포를 하기 전에 비유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자, 이 비유를 들은 다윗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같이 노합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 당장 벌어야 된다. 그러자 나단이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나라고? 이놈을 당장!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 자복하죠.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이다. 만약 다윗이 비유를 듣고 비유에 담긴 사실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면 비유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죠. 그게 무슨 말씀이야?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해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기에 그 비유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 하나님의 뜻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시는 내용이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비유를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비유를 깨닫는 데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옳은 마음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의 말씀, 그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하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가 가진 힘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비유라는 논법은 예수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식인,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들이 흔히 쓰이는 그 대화법, 설명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랍비와 예수님의 비유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참뜻을 알지 못하여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랍비의 비유와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 지역의 자연 환경들을 사용하였기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쉽게 마음에 와닿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리는 비유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풀어먹이는 강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에 숨겨진 그 진리가 밝혀졌을 때 즉시의 반응,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 그런 거였군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었군요. 완악한 자가 저였군요. 천국의 비밀이, 그런 천국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복된 것이었군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천국의 진리마다 주저함 없이 즉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 비유는 그런 어떤 은폐와 계시의 2가지 목적이 있구나, 좀 냉랭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에 이름난 그 선지자들, 그 믿음의 위인들, 노아, 다윗, 사무엘, 이사야,
그 빛나는 선지자와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한 것을 듣지 못하여서 이 땅에 먼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무엇으로 비유하겠습니까? 생각나는 게, 혹시 성도님들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연예인도 좋고, 뭐 정치인도 좋고, 위인도 좋고, 책에서만 보던, 음성으로만 듣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부모님도,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도 좋습니다. 사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옆에, 곁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한다. 여러분들의 번호를 기입하고 앞으로 당신과 소통하겠습니다. 자주자주 연락합시다. 그런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가슴 떨리겠습니까? 자랑하겠죠. 와, 내가 그 사람하고 통화했다. 그 사람이 나를 안다. 앞으로 계속 그 사람하고 만날 거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잠시 그 통치를 미루셨죠. 그러나 천국은 완전하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니. 이것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바라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믿는 자들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과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사랑 넘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어떤 우리의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흠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다 이 땅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니 구약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죠. 그 비유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 비유를 알게 하신 것,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우리로 맞아주시고 내 이름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마다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를 연구하는 학과죠. 그래서 이 종교학은 철학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학자들은 필수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보다도 성경에 담긴 역사, 고증자료, 언어적인 학식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팔레스타인의 고대 문학적으로 다른 랍비들과 비교하여 근동 지역의 여러 비유 문학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들이켰던 우리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목사님, 저도 느낍니다. 요즘은 아주 좋은 주석, 강의 집도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번역되지 않은 여러 건전한 그런 주석들도 많이 번역되어서 더욱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황당무계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야망이 담겨있는 그런 엉뚱한 내용으로 이 강단을 더럽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 더욱더 세상을 향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귀로 더 쉽게 듣고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숨겨진 그 비밀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심령이 불타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삶을 굳게 고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